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자유와 방종 사이의 관계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 개념이 실생활에서는 잘 실천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방종을 행하면서도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여길 때가 있는 거죠.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자유는 법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방종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차이는 타인을 보호하는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누구나 무단횡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유라고 하진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고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자유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율법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동안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에 갇혀있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방종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아,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하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잘 말해줍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맘대로 방종하며 살 기회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형제 자매를 위해 스스로 자발적인 종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즉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유의 사전적 의미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법의 한계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오해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이가 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가고 마음대로 살겠어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조차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마땅한 모양입니다. 이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방종하는 이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복음을 믿는 이들은 어떻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소극적으로 피해를 안 주는 삶 대신 적극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삶, 즉 이웃을 위한 삶, 서로를 섬기는 삶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들은 새로운 법 아래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게 하시며 순종과 헌신의 기쁨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서 이런 덕목들이 잘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르는 덕목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무엇이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느냐, 성령이 없이 살아가느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옵소서. 또 이웃을 섬기고 타인을 존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